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들어온 가장 기쁜 소식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뭐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뭐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같은 아주 평화회담이 열린 게 아주 기쁜 소식일 수 있고, 또 가까이는 얼마 전에 20세 이하 월드컵 그래서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거둔 것도 아마 기쁜 소식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재난 현장에서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구조될 때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받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기쁜 소식을 들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것, 혹은 또 누가 회심했다는 소식, 모두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때 그 기쁜 소식 들었을 때 그 기쁨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복음, 복자의 소리 음자. 단어를 풀어 말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뭐 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영어로는 good news가 됩니다. 성경에는 모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 된 복음서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은 당연히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4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이고 또 제일 짧은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복음서를 썼으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마 분명 12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가는 12사도에 들지는 않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마가는 아마도 매우 부유한 가정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락방이 그 정도면 아마 집은 대저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유하게 자라서 그런가요? 그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투기까지 합니다. 아무래도 진취적이고 좀 다소 일중심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마가의 모습이 아마 조금 못마땅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사람을 잘 품었던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이 마가를 더 품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들은 마가 때문에 다투었고, 그래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이야기를, 복음서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조차도 다 감내하지 못했던 그가 주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힌트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예.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 나의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베드로가 마가에게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매우 각별한 사이였음에 분명합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라 헬라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헬라어에 능통한 마가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면 옆에서 통역했다는 기록이,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였는지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했습니다. 마가는 늘 베드로를 쫓아다녔고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음에 분명합니다. 한때 복음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을 다투게 했던 중심에 있던 그가 성장해서 달라졌던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가를 다소 못마땅히 여겼던 게 분명했던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글을 다시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마가는 복음의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받고 많이 성장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서, 그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나무교회는 마가가 전한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첫 구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하나 뺄 수 없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는 이 첫 단어가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이다. 그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로 시작하는 시작이란 단어로 문을 여는 또 다른 성경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도 우리말 단어는 태초에지만 원어도 또 영어 성경도 시작이란 말로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마가복음과 창세기는 같은 단어로 문을 여는 겁니다. 시작이다, 이 말로 문을 엽니다. 시작이라는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 시작하는 걸까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 달리 말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복음,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하고 특별한 이렇게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온, 좀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전국에 그 사실을 알리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알렸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유앙겔리온이라고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살던 그 시대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등극한 거, 로마가 이긴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여기 있다는 의미로 유앙겔리온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진정한 승리의 소식은 여기 있다는 선언으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쓰인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 황제의 즉위와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다. 사실 우리의 현실하고는 뭐 동떨어진 일들이라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조금 준해서 좀 더 사적인 걸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시험을 치른 사람은 합격했다는 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 그 자체일 겁니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취업되었다가 복음 그 자체일 겁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을 되찾았다가 기쁜 소식이고,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분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또한 복된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기쁜 소식,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 기쁜 소식은 대개 그 기쁜 소식이 주는 기쁨은 대개 시한부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취업은 정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취업 준비생에게. 근데 막상 취업해서 들어가서 또 힘겨운 일을 만나고 힘겨운 또 상사를 만나기도 하고 불의한 일 속에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예전에 만났던 그 기쁨을 싹 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저 취업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냥 옛날 소식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이 땅의 기쁜 소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똑같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합격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불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축구에게서 이기면 우리는 기쁜 소식이지만 상대편은 우울한 소식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의미 없는 소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걸려서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뭐 주식이 조금 올라간들,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간들, 그에게는 그게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그에게는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서 만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다 한시적이고 그리고 개별적이고 또 불공평하게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유앙겔리온도 그렇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등극했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정치적으로 반대파에 있는 사람은 좌절을 주는 소식이고, 먹고 살기 힘든 일반인들에게는 뭐 정치권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별 무의미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는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가 전쟁에 승리한 게 로마만 기쁜 소식이지 상대국은 처절한 아픈 소식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는 선언합니다.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따로 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언제 어디서든 기쁜 소식, 그 복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선언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선포로 시작합니다. 구약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했듯이 마가복음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동의하던,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성경은 일방적으로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럼 이게 여러분 얼마만큼 믿음으로 수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수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참 변증법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기에 애를 쓰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의 아들은 개고, 양의 아들은 양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름 공감되는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상담자나 지혜자, 윤리선생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은 그게 안 되죠. 우리 형근이가 나는 김형근이 동시에 나는 내 아버지다. 나는 김원수 집사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인간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또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로 하며 시작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해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가 하나님이어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마가복음은 마지막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 그럼 그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주님을 죽이는 일에 동원된 백부장입니다. 로마인 백부장, 이방인, 주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했던 그가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사람들에게 처음 들려지기 시작할 때는 AD 6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AD 64년은 무슨 해이냐면 로마의 큰 화재가 나던 해입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로마의 철거 지역, 당시는 철거 지역을 이제 화재를 내서 철거를 하곤 했는데 그 지역만 불을 놓으면 될 것을 네로 황제가 로마 전 시에 불을 지릅니다.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원성이 심해지자 네로 황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네로가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다의 밥이 되게 하는 등 다양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만 하면 살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글들, 이 복음서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누군가는 들려지고 누군가에게는 읽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렇게 활개치고 있는 로마 제국, 네로 황제, 그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소식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는 그 마가복음을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그 전에 알던 소식은 크게 기쁜 소식이 아니야, 예수만이 기쁜 소식이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겁니다. 아니, 대부분은 복음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의 복음을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 어디 없을까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진짜 복음이 내 앞에 있는데도,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더 좋은 복음 없을까 하며 사는 신자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작은 복음들, 작은 기쁜 소식, 그 시한부 소식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막 기뻐하다가 또 실망하고, 또 새로운 기쁜 소식 만나서 막 좋아하다가 또 실망하고, 그러다가 진정한 복음이 바로 예수이심을 조금씩 만나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한 주간 힘겨운 삶을 살다가도 다시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추스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모든 것, 그거 모두 결국 잠시지. 영원한 것은 예수 복음뿐이지. 나를 힘겹게 한 것, 그것도 잠시지. 결국 나를 이끌어갈 건 예수 복음이지. 그렇게 복음을 계속 만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복음을 계속 듣고 만나면 이 땅에서 들려오는 그 소소한 작은 소식들, 시한부적 작은 소식, 그 안에 예수 복음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만납니다. 합격의 소식을 마음껏 기뻐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되는 것을 마음 기뻐하면서 그 안에 예수 복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아빠가 나에게 스마트폰을 사줘서 스마트폰이 나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는데, 엄마가 해주는 요리가 나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는데, 어느 틈엔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사주셨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불편한 몸으로도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그것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일상 속에 오는 기쁜 소식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복음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안 좋은 소식 속에서도 예수 복음을 만납니다.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맛없는 약을 주는 것을 이유가 있다는 아이처럼 이제 안 좋은 소식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겠지.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우리도 이 언어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기록해 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나의 일상, 그것이 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복음서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만나가는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설프더라도 예수가 복음임을 스스로 선포하고, 잘 몰라도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조금 힘들어도 다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렇게 우리의 복음서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뼈 아프게 실패를 해도, 안타깝게 실수를 해도, 또 마음 깊은 후회가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누가 날 받아주지 않고 나를 수용해주지 않아도, 사랑을 하면 할수록 또 나는 사랑받지 못함을 깨달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함께하는 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힘겨워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다투었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해받으셨습니까? 또 시작하는 겁니다. 좀 서로 화해를 못했습니까? 화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다시 만나면,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다시 만나면 이제 이 땅의 삶에 좀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매일매일 여러분 만나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서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앞으로 나무교회는 마가가 전하는 복음서를 주일날 계속 나눌 겁니다.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 이야기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서시는, 매주 다시 복음 앞에 서시고 그 말씀 붙잡고 매일 아침 복음 앞에 다시 서심으로 한 삶을
한 날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예수 사건이, 예수라는 인격이, 예수라는 말씀이 우리의 승리의 복음임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패배하고 그래서 아프고 힘겨운 우리들의 삶이지만 마감을 통해 다시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나무교회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